3월 8일 월요일입니다. 신명기 23장 여호와의 총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의 총회 1절입니다. 거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에서 8절까지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 6번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총회란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리는 거국적인 공식 집회나 제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의 기준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한이나 음경이 상한 자입니다. 이것은 몸에 흠이 있어 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레위기 21장 2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백성들도 제사장의 기준보다는 덜 엄격했지만 일정한 기준에 합당해야 공식적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늘 삶 속에서도 죄짓지 않고 흠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사생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합법적이지 못한 관계로 태어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10세대가 지나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암몬 자손과 모압 사람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형제 국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2딸 간의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족속입니다. 원래 이스라엘과 화친해야 할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두 민족은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 선지자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조주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방해하고 조주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에돔과 애굽 사람에 대해서는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규정을 보게 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두 번째, 전쟁을 앞둔 진영 규례 9절입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전쟁을 앞두고 병사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부부관계를 멀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화된 현상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가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속이기 위해 전쟁 중에 우리아를 불러 아내 밧세바와 자도록 했지만 우리아는 전쟁 중에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진영 중 두 번째 규례로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해 이를 보고 배설물을 덮어야 합니다. 진중에 정결법을 주심으로 성도가 성결의 의무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깨끗하고 정결하며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또한 이런 진중 선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앞서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즉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적군과 싸우기에 앞서 먼저 자신들의 부정 및 죄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시며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세 번째, 기타 규정. 1.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이방 종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들은 주인에게 붙잡히면 사형에 처해지거나 다리를 잘리는 종벌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둑질이나 간음, 살인 등을 저지르고 도망쳐 나온 이방 종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2. 이스라엘 중에 우상 신전에 소속되어 우상 숭배의 한 행위로서 종교적 매춘 행위를 하는 창녀나 남창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드리는 제물도 금지하셨습니다. 3. 타 민족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끼리 이자를 받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동족 중 가난한 이웃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신 적극적인 이웃사랑 실천의 규례였습니다. 4. 하나님께 소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소원은 자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했다고 하더라도 소원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여겨야 합니다. 소원을 어기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5. 배고픈 자들은 포도원에 들어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그릇에 담아 밖으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밭에 들어가 이삭을 따먹어도 되지만 낫을 대고 잘라 반출해서는 안됩니다. 이 법도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사사기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3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기도를 넣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